오늘 굉장히 예민한 주제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성경에서 큰 사람하고 세상에서 큰 사람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큰 업적을 남긴 사람,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아주 특출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 도덕적으로 아주 고매한 사람, 아마 대충 몇 개만 들춰봐도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이 아마 머릿속에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큰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십자가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서는 앞서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 따라 생각해 보면은 모든 사람의 끝자리로 기꺼이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상당히 미래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큰 사람, 성경적으로 큰 사람,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자기 중심성이 극복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자기 포기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소중한 인생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사람, 다른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서 섬길 수 있는 사람, 굉장히 이 정도 되면은 마음이 힘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참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다 버렸는데 하나를 못 버렸습니다. 그거는 뭐냐? 자기를 못 버렸습니다. 아버지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친척도 다 버리고 다 버렸는데 하나를 못 버렸어요. 자기를 못 버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자기 중심성이 극복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높은 자리에 자꾸 먼저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서열을 자꾸 매겨가지고 내가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위치에 선점하겠다.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자기 중심적 세상 영광을 끝까지 십자가 예수님 죽을 때까지 떨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위대한 길을 걷고 있는가? 질문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길을 가실 때 미리 3번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순환을 받고 종교 지도자로부터 십자가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메시아 비밀이거든요. 고비 때마다 이 3번에 걸쳐서 이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었고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냐?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메시아 비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완전히 격렬하게 항의를 합니다. 절대로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따끔하게 충고했습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3절 읽어보면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지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막 항의를 하고 막 말리고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는 그렇게 안 하고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무서워했다, 굉장히 강도가 더 강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다음에 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들은 강도가 훨씬 강해집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께 내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어떤 필연성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이야기를 더 들으니까 진짜 죽으러 가는 것 같다, 확실성으로 이게 뭐라고 하니까 느껴지는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 한 번 더 하고 또 한 번 더 하고 또 한 번 더 하면 굉장히 강도가 세지는 것입니다. 엄마가 어느 날 자식들 앞에서 내가 집을 나가겠다,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울고 불고 걷고 말리면서 왜 우리를 버리고 가느냐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한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 다시 자식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 집을 나가야 되겠다. 그럼 자녀들은 정말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나갈 수 있다 하는 그 현실이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울고불고 난리를 벌였지만은 두 번째는 말도 끄집어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머니가 자기들을 놔두고 나간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상황을 전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묻는 것조차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메시아 비밀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비밀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마귀가 알면은 이거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 자체는 비유나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해 안 되는 말 전혀 아닙니다. 내가 고생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뭐가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장로들한테 고통을 당하고 종교 지도자한테 두들겨 맞는다,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묻지도 않고 안 받은 것은 제자들이 원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묻는 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대답이 자기들에게 도무지 감당되지 않을 때, 그게 예상될 때 안 묻습니다. 병원에 심각하게 배에 혹이 있어가지고 검진을 갔어요. 그러면 의사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안 묻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암이라 할까 싶어가지고 안 묻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안 묻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실에 직면해야 되고 그 끔찍한 현실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 망한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술로 마음을 달래면 폐인이 됩니다. 어느 집에 가니까 엄마가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집 아들은 하루 종일 게임해요. 너 왜 하루 종일 게임하냐? 엄마가 처리 아프면 도와줘야지. 나는 그 슬픔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게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게임을 하겠다는 거예요. 직면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그런 애들을 많이 봤어요. 일어서고 제기를 하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그 주어진 현실을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원치 않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인정하기 싫지만 계속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자기를 깨뜨려야 돼요. 한두 번 깨뜨려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문제를 뚫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생기느냐? 그때 자기 중심성이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늘 그 모양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똑같은 이상한 짓을 반복하고 또 시간 지나면 막 얼렁뚱땅 넘어가게 되고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는 이유는 뭐냐니까 바로 이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라가 회복되고 내가 왕이 되기는커녕 처절하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어려운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자가 나오고 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 나오긴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세상 끝날에는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이런 개념 정도는 있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개념은 없었어요.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니까 인자는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왕은 짐, 과인 이렇게 부르지만 예수님은 인자라고 스스로를 지칭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10장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죽으시고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그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갖다 바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자기 끌고 와가지고 내가 인자다.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 인자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복음의 진수지 않겠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은 예수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을 다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묻지를 않아요. 이해할 생각이 없어요. 믿고 싶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계속 헤매는 겁니다. 언제까지? 오순절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눈이 뒤집어질 때까지 계속 헤맵니다. 끝까지 헤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묻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자기 중심성이 깨지게 되고 삶의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의문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넘겨져 죽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줍니까? 왜 자기 아들을 비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적인 생각을 물으라는 거예요. 왜 안 도와줘요? 왜 십자가에 넘겨줘요? 왜 비참하게 죽게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중한 독생자를 너희들을 위해서 죽도록 내어주신 것이다. 그게 답이지 않겠습니까? 물으면 답이 나오거든요.
죄인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근데 안 묻는 거예요. 이해할 생각도 전혀 그들은 없었습니다. 너무 끔찍하니까. 기분도 안 좋고 그 현실을 받아들일 마음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정말 다양하고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비가 나거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렇게 하고 도망 다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현실을 두고 주님께 나가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의심나는 거는 전부 다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전부 다 성경에 가서 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것이 참 잘 안 돼요. 이게 너무 힘든 문제예요.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막 머리 풀고 군대 가고 충격으로 막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시련 당한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가서 영적인 의미를 지금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사람 만나고 연애를 했는데 마음이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나는 이 사람이 없는 이 세상은 하나님도 소용없어. 너무 나간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사람 아니야. 너 왜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야.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미워해야 돼.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굉장히 교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요. 그 한두 번 해가지고 그게 대답이 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너무 사람에게 집착했고 어느 순간 우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깨뜨린 겁니다. 깨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아파하면서 내 자신이 깨지면서 시야가 열리게 되면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잘못되었구나. 외모를 봤구나.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지 않았구나. 시야가 바뀌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새로운 사람을 또 주신다니까요.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을 주신다니까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속에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유대 중심의 육적인 나라 회복을 원했고 지금 많은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나라에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들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회복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회복하기 이전에 죄에서의 해방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완전히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자꾸 현실적인 어려움만 해결되기를 또 세상에서 어떤 입지를 가지게 되기를 원한다고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하고 계속 트러블이 생길 것입니다. 어긋나는 거예요. 삶이 자꾸 어긋나는 게 이게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얼마든지 세상적인 기대로 꽉 찰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처럼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영광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듣기 싫은 말을 여러 번 한 것은 그들은 지금 세상으로 너무 꽉 차 있어요. 세상으로 너무 배가 불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적인 배를
김 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김을 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듣기 싫은 소리 이렇게 하면서. 저는 다 버리고 목회의 길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출세할 생각도 포기했고 야망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내려놨습니까? 착각이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여전히 내 속에 욕망과 야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교묘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목회를 하면서 야망을 부리려고 한 겁니다.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교묘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몇 년에 걸쳐서 깨뜨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김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때까지는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으로 헛배가 많이 불러 있거든요. 그것을 탱자나무 가시로 팍 찔러가지고 김을 빼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높아지고 싶은데 낮아지게 합니다. 우리는 가족 앞에서 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막 인정받고 싶은데 이상한 사람 취급받게 합니다. 우리는 막 큰 소리 치면서 살고 싶은데 주장할 것이 없도록 만드십니다. 저 자리는 내 자리야 막 집착하면은 일부러 그 자리를 안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앉히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 가고 싶은데 절대로 그 길 못 가게 하고 아무리 고생하고 둘러가고 이렇게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억지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니까 가면서도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나는 이게 아닌데 왜 내 길은 안 열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길을 주시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으로 너무 빠져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세상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실망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스스로 속물이구나 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자꾸 들켜야 돼요. 그러면서 갈등하면서 어떻게 하냐니까, 야, 너 속에 시커먼 게 들어있네. 너 말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말이지 교회를 위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너 속 한번 보자. 너 지금 땀만 먹고 있잖아.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는 막 그렇게 뭐 설교하고 말이지. 막 그냥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너 보자 말이지. 너 지금 나 뜨겁지 않아? 주님 앞에서는 들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는 안 들켜요. 주님 앞에는 계속 들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막 그거 가지고 막 회개합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또 까먹어요. 현실로 오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원리를 우리가 체득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으로 되지 않아요. 인생을 한번 걸고 뼈저리게 아파봐야 돼요. 팍 깨져봐야 돼요. 그러면서 에이구, 네가 뭐 고매하고 뭐 거룩한 짓 하고 있는데 이게 내 본 모습이야. 너 속에 시커먼 생각 가지고 있었잖아. 그거 내 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워 내놓을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자꾸 들켜가지고 그걸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33절에서 34절을 보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기가 남아있어요. 자기 중심성이 지금 빠지지 않았습니다. 김이 덜 빠졌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부 경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를 따라하면서 멀찍이 뒤에 따라오면서 막 시끄러워요. 그 시끄러운 내용이 뭐냐? 누가 크냐? 길에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쟁론하고 토론하고 그걸 주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집에 딱 더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작심하고 지금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뭐 자기들끼리 뭐 말다툼 할 수 있잖아요, 애들.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안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예수님께서는 판단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논쟁의 핵심이 뭐냐? 내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더 영향력 있는 지위를 차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를 대답합니다. 나는 나이가 너희들보다 제일 많잖아. 나는 수제자잖아. 나는 제자 중에 3사람 손가락에 들어갔잖아. 내가 제일 주님 먼저 만났다. 내보다 짬밥 많이 먹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아니야, 주님이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했어. 전부 다 이유가 다 있어요. 나는 변화산에 올라갔어. 온갖 없는 이유, 있는 이유 다 지금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여기서 선점을 해야 되고 서열을 빨리 매에 놔야 된다는 거예요. 1번부터 12번까지. 참 이거 보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권력욕이라고 하는 것이 헤게모니, 이게 누구냐? 주도권 싸움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막 지들이 싸우든 말든 상관이 없었는데 이 문제는 안 넘어갔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조직이나 공동체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도권 싸움 없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신혼여행 갔는데 신혼여행하면 뭐 서로 아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검도가 뭐 굉장해요. 차도를 가져가지고 부인 앞에서 이걸 막 검도를 내가 깨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위협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은 이 봉사자리입니다. 목사가 뭐냐? 미니스트리예요. 미니스트라는 것은 섬긴다,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는 뭐냐?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기는 종이라는 겁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계급이 될 수가 있고 명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직분 선거에 떨어지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어떤 장에서 내려오면 막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요. 2년마다 돌린다 이렇게 하는데도 섭섭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서열의식이에요. 주도권 싸움이고 자기 과시욕이고 자기 중심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은혜는 없어지게 되고 끝없는 경쟁 체제로 돌입하게 되면서 상대가 불행해야 내가 사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것은 은혜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무 일 안 해도 혜택이 돌아가야 돼요. 그게 은혜죠. 세상은 공짜 없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책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많아요. 보니까 그래요. 우린 전부 다 은혜잖아요. 우리는 기회한 대로 얻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다 주잖아요. 아, 내가 이 말을 바꿔야 되겠다. 근데 교회가 세상으로 바뀌면은 이 말이 나와요. 이 말이야. 당신 한 게 뭐가 있어? 이게 세상 원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뭐 기수 따지고 뭐 선후배 따지고 뭐 지역책 따지고 말이죠. 근데 교회에서는 사회 직책도 절대로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 그거 외에는 부르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만나면 제일 먼저 뭐냐? 외국인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나이부터 묻습니다. 한 살이라도 많으면 바로 그때부터 말을 놔요. 그리고 한 살이라도 어리면 그때부터 형님 이렇게 막 깍듯이 대우합니다. 예의는 있어서 좋긴 한데 교회 안에서는 그 형님 문화 이거 안 돼요. 이거 제일 깍듯한 형님 문화가 된 데는 조폭들이잖아요. 저들은 막 형님 이러면 막 꼼짝을 못해요. 나쁜 짓 해. 그럼 나쁜 짓 합니다. 아우 정말. 하나님 나라는
크기나 영향력이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자리가 중요하고 선점하거나 경쟁하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주류에서 밀려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세상의 원리잖아요. 주류가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줄 잡고 있으면 그게 주류죠. 도리어 세상 줄 잡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 줄은 썩은 동아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는 도리어 광야 같은 데서 하나님 줄 딱 잡고 있는 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의 주류입니다. 그거. 하나님 나라는 아름답고 고유한 각자 나름대로의 사명과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 크세요. 하나님 나라는 너무 넓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무 깊습니다. 저 사람이 좋은 거 다 가져갈 것 같죠? 내 몫이 없을 것 같죠? 그거는요, 태평양에 바가지로 물 한 그릇 뜰 것 똑같아요. 나는 바가지 가지고 가서 물 뜨면 돼요. 너무너무 크고 깊고 수려하고 크다니까요. 저 사람 은혜 다 가져가면 내 거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은혜 많이 가져가면 나는 2배, 3배 있어요. 그거 다 시험이 온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것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주인공이 중요하고 영웅이 필요하고 금메달만 인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주인공도 있어야 되지만은 주인공은 한 사람이면 되잖아요. 조연들이 수십 배 많잖아요. 조연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아이들이 어릴 때 소꿉놀이 할 때 보면은 남자애들은 나는 왕자님, 여자애들은 공주님. 자꾸 그걸 갖고 싸워요. 근데 원래는 소꿉놀이 할 때 어떻게 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시녀 될래? 나는 무슨 될래? 나는 종 될래? 그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걸 잘해줘야 왕이 빛난다니까요. 공주님이 빛난다니까요. 영웅은 위험합니다. 영웅이 있으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돼야 됩니다. 저는 남보 영화를 보면서 미국의 정신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두두두 하는데 막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영웅이 하나 턱 탄생하네요. 람보 이렇게 하면서 기관총 딱 들고. 그게 미국의 정신이에요. 그 좋은 정신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나라는 평범한 가운데 고유의 자리에서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 삽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만들어집니다. 참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살려야 되잖아요. 나는 내 역할을 주님 앞에서 정말 행복하게 주님 앞에서 내 길을 걸어가면 나도 살고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빛을 못 본다. 교회 다닐 맛이 없다. 그 열등감이잖아요. 치료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는 세상적인 기준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다 존귀합니다. 소홀히 대접받을 존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술 먹고 완전 폐인인데요. 그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니까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저런 사람 고쳐지면은요 대박 터지는 거예요. 대박. 세상의 소유, 권력, 영향력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중심적인 이 생각만 버리게 되면은 누리지 못할 은혜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긴장을 해요? 우리끼리? 왜 경쟁을 해요? 왜 저 사람 때문에 기죽는다고 해요? 저 사람이 잘 되면 나에게 혜택이 왔으면 혜택이 왔지. 어떻게 저 사람 잘 되는 것이 나에게 불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축복해 주세요. 그럼 갑자기 그 축복이 들어간다니까요. 35절 말씀,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가 되려고 하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 첫째가 되려는 것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꼴찌만 되라.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절대 되라는 거예요.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방법으로는 안 되고 그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사람의 끝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 딱 두 가지요. 끝자리로 갈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은 반대잖아요. 다른 사람이 계속 섬겨줘야 돼요. 내가 무조건 앞서야 되고 내가 첫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고로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죽여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꼴찌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잔치자리에 딱 앉아있는데 내가 막 앞자리에 앉아있어요. 주인이 있다가 너 끝자리로 문 앞으로 가 이러면 알겠습니다. 문 앞으로 가야 돼요. 문 앞자리가 뭡니까? 서빙 하는 데죠. 서빙. 늦게 승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아래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끝자리에 앉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거든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했지만 부교육자 얼마나 많아요. 진짜 끝자리 하기 힘들어요. 수석 자리에 올라가고 싶지.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하지 않아? 나를 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최고의 투자잖아요.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왜 위대하냐? 소리치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에요. 잔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끝자리에 가고 먹다 남은 거 그냥 훌쳐서 먹을 수 있고 그 다 종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 음식. 모든 희생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위대한 겁니다. 큰 소리는 아버지가 치는데 나이 들어보세요. 애들 전부 다 엄마를 최고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최고로 많이 섬겨주었고 종의 자리에서 자기들을 붙들어준 사람이 엄마거든요. 영혼에 대한 사랑은 자기를 낮추게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필요를 먼저 채워줍니다. 그래서 인기 끄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를 일부러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도리어 주목받는 자리가 풍성할 것 같죠? 영적으로는 안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세상 영광을 그냥 자기가 찾아갈 가능성이 너무 많거든요. 도리어 알아주지 않는데 인기 끌지 않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 직접적인 은혜를 너무 많이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가치는 자리라든지 영향력에 있잖아요. 높이고 낮추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인정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른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그 영혼이 자기 자신을 찾도록 도와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섬기면요, 그 사람이 예수 같아.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 세상에 제일 영향력 있고 최고로 존귀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우리에게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의 모습이. 그럴 때 예수의 모습이 나타난다니까요. 무가치하고 허물투성인 주장할 것 없는 내 자신을 예수께서 살려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변했듯이 다른 영혼도 변할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의 소중함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보이고 채워주려고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낮아지고 필요를 채워주는 삶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36절 7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건 너무 중요해가지고 말로 안 해요. 실물 교제를 딱 애를 하나 딱 데리고 옵니다. 너희들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해야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위 높고 유명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마음 열고 받아들이기 쉬워요. 아이들은 이게 참 이게 뭐 아무리 줘도 뭐 감사하다 소리도 안 하고 끊임없이 퍼줘야 되고 뭐 반대급부도 없고 말은 안 듣고 막 그냥 사랑하기 힘들어요. 이 아이들을 영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팍 낮춰야 돼요.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려면요, 아이들 수준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팍 낮춰야 돼요. 조금 낮추면 돼요. 팍 낮춰야 돼요. 조금 낮추면은 하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배척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기브 앤드 테이크잖아요. 준 만큼 받기를 원해요. 더 받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브 앤드 테이크가 안 되는 부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절대로 감사하다 소리도 안 해요. 끊임없이 줘야 돼요. 또 안 주면 또 막 다 잊어버리고 막 불평하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의 가치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보니까 참 귀해요. 어린 영혼들이. 어른들은 이미 인생이 다 정해졌고 살만큼 사시지 않았겠어요. 곧 천국 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보니까 그냥 이 아이들은 막 평생이 걸려있네. 내가 이거 그냥 섬겨가지고 이 아이들을 예수 믿게 하고 세워주면 야 평생을 건지는 것이다. 대박 터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성길 짓는 거예요. 그만큼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처럼 낮아지라니까. 애들하고 똑같이 놀아요. 같이 막 까져가지고 싸우고 그건 유치한 것이죠. 무시하기 쉬운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 자체로 만족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어떻게 하냐? 내 수준으로 맞춰서 사랑하려고 그래요. 당신이 이렇게 바뀌면 내가 사랑해 주겠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거. 예수님께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주고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줬죠. 폐인들, 탕자들, 이런 사람들, 죄인들, 창기들 이런 여자들 더 좋아했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질이 고약하면 고약한 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뺐다가면 뺐다간 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은혜는 아래로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는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주는 이것이 위대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누리지 못할 축복이었고 정말 위대하고 큰 삶이 될 것이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